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오늘 귀한 찬양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찬양하며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근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먼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안에 날마다 거하시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생각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으뜸이시다. 두 번째는 만물을 화평하게 하신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을 담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분이십니다. 왜 바울은 당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갔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에 이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을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말에 혹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지를 못하고 이단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다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저들에게 다시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하지요. 아주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왜? 기본이 흔들렸어요. 기본이. 이단에 이와 같이 속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서 거짓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에서 점점 떠나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본질, 이 믿음의 본질이 이와 같이 상실됨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 흔들려 버리니까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것으로 내가 영생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게 되었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이와 같이 말씀을 행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속량 곧 죄사함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자들이 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신 것을 저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만물이 으뜸 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은 것은 다른 어떠한 이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거지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지요. 내 자랑거리가 죽는 것이지요. 나를 나타내는 이러한 모든 것이 죽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또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심령 속에 있는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예수님만 살아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만물을 화평케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맺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만물이 단절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십자가의 피로써 화목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고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오늘 만물을 화평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여서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런 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잊어버리니까 그의 구원의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처음 사랑을 이와 같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딴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딴 길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지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순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화목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 속에서 증거해 주는데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 금방 이해가 되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과 책망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할 것을 23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생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굳게 하는, 열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멈추고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멈추어 버렸어요. 그리고 복음의 소망이 흔들렸어요. 여러분, 복음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생의 축복이지요. 영생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확신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바울 사도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믿음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그의 피로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한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소망, 그것은 영생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사라져버리니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좋은 것이지 뭐 이단들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뭐 다 그렇던데, 여러분, 이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구원함을 받는데, 구원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래서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지만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행위 구원에 대하여서 슬그머니 이야기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이단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깨달음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게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깨달아야지만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올려놓으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 아니야, 이렇게 혼돈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서신서에 우리에게 믿는 자가 살아야 할,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방법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제시해 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고 성화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구원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자들이 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 들을 때 아리까리해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지만이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다 넘어가요. 왜?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내가 진리를 알 수 있겠는가? 내가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중심.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이지 내가 깨달아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이 말씀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아 따라가요.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받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는 자가 받는 것이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단들이 다 요거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주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날마다 성화의 삶,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교묘하게 얘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네가 알아야지 된다, 네가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골로새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이와 같이 생각했던 우를 범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자의 삶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모든 것에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와 있지요. 이르시되, 옛날엔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지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요.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문의 근원이 되시며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23절에 바울 사도가 고백한 대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면서 예수의 피로 만물을 화평하게 하시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면서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서 거짓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자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